자, 오늘은 이제 지난 주일 날 우리가 이야기했던 대로, 약속했던 대로 다니엘서 강해를 시작합니다. 다니엘서 강해를 시작하게 된 동기가 요한계시록을 강해하고 싶어요. 또 한국교회에서 사실 강단에서 요한계시록이 선포되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요한계시록을 선포하지 않습니다. 설교하지 않습니다. 가르치지 않아요. 왜 그런가? 이단들이 요한계시록을 잠식해서 이단들의 잘못된 교리 또 잘못된 성경 해석 때문에 성도들이 요한계시록 하면 왠지 모르게 이단들의 영향에 따라 두려운 채, 또 요한계시록 하면 왠지 모르게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잘 모르는, 그러면서 신령하긴 신령한데 내가 또 이것을 열면 뭔가가 잘못된 인봉을 떼는 것 아닌가 두려움 속에 있죠. 근데 이 요한계시록은요, 오히려 이런 때에 더 읽고 예배 가운데 선포되고 또 묵상하고 나가야 되는 책입니다. 바로 이단의 영향이 교회에 어쩌면 이 요한계시록을 두려운 책, 오히려 덮어드리는 책으로 만들었어요. 근데 이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알기 위해서 먼저 요한복음을, 또 우리 복음서로 우리가 한 1년 넘게 말씀을 묵상했습니다. 뜨거움이 있었죠. 이 복음서에 이런 놀라운 그 하나님의 뜻이 있었고 또 우리 가운데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비전이 있었다. 근데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묵상하기 위해서는 먼저 성경이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고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다면 구약의 일명 요한계시록,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불리는 다니엘서를 우리가 제대로 알아야 돼요. 다니엘서의 그 예언이 신약에 그대로 이루어졌어요. 그리고 다니엘서의 70일에 9장에 보면 이 70일 중에 마지막 한 일에 메시아가 오는, 또 그러면서 적그리스도가 어떤 거냐, 이런 부분들이 제대로 해석되어야만이 요한계시록이 제대로 해석되는 거죠. 그래서 이 구약의 계시록이라고 하고 있는 다니엘서를 뚝 떼버리고 잘못 해석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우리가 묵상하기 전에 구약의 계시록이라는 그 별칭을 갖고 있는 다니엘서를 통해서 어떻게 역사 가운데 하나님의 계시가,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졌고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그 모습을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그런 맥락 속에 우리가 이제 다니엘서를 강해를 하기를 원해요. 또 특별히 다니엘서는요, 제가 개척으로 부르심을 받았던, 제가 이 신방하고 예배 드리는데 하나님이 제 마음에 음성을 그때 뚜렷하게 들었어요. 똑똑하게. 뜻을 정하라, 뜻을 정하라. 그 뜻을 정하라는 말씀이 어디 있냐면 다니엘 1장 8절이에요. 그 말씀을 제가 정말 제 인생에 몇 번 정도 하나님 음성을 들었는데요, 뚜렷하게, 진짜 그 강한 음성으로 똑똑히 들었던 그 음성이 다니엘서입니다. 그렇게 본다면 이 마지막 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다니엘서를 통해서 또 보여주시는 그런 의미가 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다니엘서는요, 역사 가운데서 쓰여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전제해야 됩니다. 근데 우리가 다니엘서를, 성경을 해석할 때는요, 역사 가운데 쓰여졌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역사성을 배제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렇게 묵상하고 이렇게 한번 듣기를 원하다 보니까 역사성을 빼버리고 나니까 뭐예요? 그 다음에 환상, 계시를 보니까 신령한 것, 영예로 한다고 보니까 희한한 것들로, 소설과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만한 그런 이야기들로 성도들에게 다가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실제로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실존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믿습니까?
이 다니엘서도 역사 가운데, 실제 역사의 현장 가운데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 가운데 너희들이 이 마지막 때에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삶의 자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그렇다면 다니엘서를 우리가 오늘부터 이제 듣는데, 오늘은 이 개론적인 부분이에요. 다니엘서를 바로 우리가 들을 때 이 다니엘서가 1차 독자, 이 다니엘서가 기록되어서 선포되는데 첫 번째 이 다니엘서의 말씀을 읽는, 또 예배 가운데 선포되었어요. 듣는 독자, 청자가 누굽니까? 그걸 알아야 돼요. 그 부분을 우리가 배제해버리면 영해가 되고, 또 이단들이 말하는 좀 그런 어떤 신령한 데의 환상, 또 공상과학 영화에 나올 법한 그런 해석이 나올 수 있단 말이에요. 여러분, 다니엘서가 선포될 때 1차 독자가 누굽니까? 바로 그들은요, 유다에서 바벨론으로 포로를 어떻게 해요? 바벨론에서 포로로 갔던, 현실 속에서 어떤 그들의 나라가 어떻게 빼앗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살고 있던 그 유다의 백성입니다. 그들이 그발강가에 있었고요, 그리고 고토, 저 이스라엘 예루살렘에 있었는데 그곳은 어떻게 해요? 바벨론이 통치하고 성전이 붕괴됐고 황폐됐고 현실적으로 암울했던 그런 상황에 있던 그들입니다. 자, 어쩌면요, 다니엘은 왕궁에 있었어요. 전 세계 그 당시에 중심이었던 바벨론, 전 세계를 통치했던 바벨론의 왕궁, 그 현장 가운데 어쩌면 그 바벨론의 그 신, 바벨론의 왕인 느부갓네살이 세상에 가장 큰 힘을 가지고 있는 신이라고 보여지는 그 현장 가운데 목격자로 다니엘이 있었어요. 그 다니엘이 이 세상의 신, 권력, 물질, 힘 갖고 있는 그 거대한 바벨론의 신 앞에 그는 미약하고 포로였던 그런 존재였지만 그는 보이지 않는 여호와 하나님을 믿었어요. 여호와 하나님이냐, 세상의 권력의 그 신이냐, 그 현장 가운데 경험했던 다니엘. 근데 이 다니엘 바깥에 그들은 뭐예요? 포로로 끌려갔습니다. 그발강가에, 지금 말하면 포로 수용소였어요. 그 가운데 누가 있었습니까? 제사장이었던 에스겔이 하나님 앞에 성전이 회복되고 그들의 나라가 회복되기를 원하는 노역, 강제 노역 가운데 정말 처절한 힘든 가운데 그들의 목숨이 생명부지하는 그 현장 가운데 에스겔에게 하나님이 환상을 보여주고, 다니엘에게 이렇게 승리했던, 이 미약했지만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승리했던 그 사실이 어떻게 해요? 세계의 주권자가 누구나 하나님이라는 사실이 다니엘서가 기록됐고 그들 가운데 어떻게 해요? 그발강가에 이것이 읽혀지고 선포되어집니다. 그러면 그들 가운데 무엇이 일어나요? 이 암울한 현실 가운데 소망이 있구나, 우리가 살아갈 이유가 있구나. 그리고 이 다니엘서가 어떻게 해요? 저 고토, 성전이 폐망되어 있고 짓밟혀 있고 황폐했던 그 땅에 있던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가지고 처절하게 몸부림치며 있던 그들이 이 말씀을 읽고 들었을 때 어때요? 하나님이, 현실은 힘들지만 저 느부갓네살의 그 신, 저 신이 무너지는구나, 하나님이 역사의 주관자이시구나, 소망을 가질 수 있는 거예요. 아멘. 그러므로 이 다니엘서, 이 계시록, 구약의 계시록, 묵시록, 이 예언서는요, 힘든 상황 가운데 소망을 주는 소망의 메시지입니다. 누가? 하나님 나라가 분명하게 도래하고 승리한다, 이 세상 나라는 패망한다, 확실한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아멘. 요한계시록도 뭐예요? 이와 빗대어 보면 네로의 핍박, 그러면 그들은 어떻게 해요? 지하로 카타콤으로 들어갑니다. 사도 요한은 어떻게 해요? 밤모섬에 포로로 되어서 퇴장을 맞고 고문을 당하고 있는 그 가운데 하나님 나라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가 믿음으로 교회는 이렇게 핍박받고 있는데 어떻게 됩니까? 할 때 다니엘서의 예언처럼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환상을 보여주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 짐승 같은 세상 나라가 멸망하고 큰 성 바벨론이, 음녀의 성 바벨론이 패망하고 거짓 선지자가 패망하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 나라가 도래한다, 승리한다.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해요? 고통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도래, 하나님 나라의 승리를 바라보며 천국의 마지막 천국을 보여주잖아요. 그걸 보면서 어떻게 이 힘든 그런 박해 가운데서도 이겨나갈 수 있는 소망이 있게 되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 속에 우리는 다니엘서를 읽을 때 그냥 뚝 떨어진 책이 아니라 현실, 그 당시 역사적 상황 가운데 다니엘이 체험했던 하나님, 그리고 어떻게 해요? 증인들이 있어요. 하나님 믿지 않는 대적자들도 그것을 경험했어요. 이 역사적 사실을 기록해서 어떻게 해요? 고통당하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환난과 박해 가운데 있던 그 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백성의 공동체에 이 말씀이 선포됩니다. 그리고 어떻게 고토에도 선포됩니다. 그들이 읽을 때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하나의 질문은, 그러면 우리는 왜 하나님의 백성이란 이름을 가졌는데 왜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이방 나라에게 짓밟히게 되는가? 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성전이 파괴되는가? 이런 질문이 생기잖아요. 분명히 하나님 나라는 도래하고 이 세상 나라의 승리를, 하나님은 참 왕이시기 때문에 이 역사의 주권자이시기 때문에 승리하는데, 그렇다면 이것은 최종 승리를 우리가 믿는데 왜 현실에서 하나님의 백성은 이렇게 고통당하고 이방의 저 나라는 큰 힘과 권력으로 우리를 압제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제사드리는 성전은 붕괴되고 그 성전의 기명들은 저 이방 땅으로 옮겨가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렇게 처절하게 힘든 상황 가운데 빠져 있는가? 자, 이런 소망 가운데 이런 질문이 나오잖아요. 그 원인이 뭔가? 다니엘서가 답을 해줘요. 이 전체를 볼 때 9장에 보면 다니엘이 뭐예요? 이런 질문가 하고 그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예레미야를 통해서 예언했던 그 약속의 말씀이 붙잡고 있는 거예요. 다니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어요. 다니엘 이전에 선지자 예레미야가 예언했던 70년이 되면 하나님이 회복해 주실 거다, 그 약속의 말씀, 그 성경 말씀 붙잡고 기도하면 다니엘이 뭐예요? 아, 우리 백성이 패역했구나. 9장 1, 2, 3절, 4절 보면 이 하나님의 백성이 패역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반역했구나. 반역이라고 나와요.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던 그 백성이 하나님 말씀을 버리는 반역을 한 거예요. 그 반역한 가운데 다니엘이 뭐예요? 9장에 보면 메시아를 바라보여요. 오실 메시아가 7장, 8장, 9장 이 보는데 9장에 그 메시아가 어떻게 올지 바라봅니다. 그때 다니엘이 뭐예요? 민족 앞에서 한 사람으로 내가 민족의 죄를 짊어지고 회개합니다. 대속의 회개를 해요. 메시아가 다시 오시는데 이렇게 처절하게 회개합니다.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얼굴빛을 가리지 마십시오. 신명기에 얘기했던 그 말씀, 모세오경에 얘기했던 그 말씀, 하나님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가리지 마십시오 하며 처절하게 베옷을 입고 티끌을 뒤집어 쓰면서 하나님 앞에 처절하게 회개해요.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뭐예요? 메시아가 오시는, 어떻게 메시아가 오시고 적그리스도가 어떻게 오고 어떻게 이제 하나님 나라가 별과 같이 빛나는 소망이 나오는지 보여주시는 거예요. 자, 이런 맥락 속에 우리가 다니엘서를 보게 되는데요, 오늘 현실에 우리가 적용해 봅니다. 자, 한국 교회가 지금 상황이 그렇게 녹록하거나 좋지 않아요.
예배드리기도 힘듭니다. 또 예수 믿는다라고 세상 가운데 떳떳하게 밝히기도 힘들어요. 왜? 여러 가지 어떻게 해요? 기독교를 폄하하고 기독교인 자체가 개독교라는 이름으로 분위기 자체가 안 좋습니다. 그리고 힘든 이 현실 가운데 예수 믿는 사람을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신앙적으로, 문화적으로, 종교적으로 힘든 상황 가운데 있어요. 이 상황 가운데 우리는 무엇을 바라봐요? 세상의 권력이요? 자, 어쩌면 지금 이슈되는 게 차별금지법 법안입니다. 자, 지금 보면요, 개별적으로 차별금지법이 우리 다 있어요. 있는데 포괄적 차별금지법의 핵심이 뭡니까? 동성애 허용하라. 자, 동성애 허용하면요, 하나님의 창조권을 부정하게 돼요. 그리고 죄를 죄라고 말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작년에 우리 교회 집사님 한 분이 그 발의하는 국회의원 설명하는데 가서 들었잖아요. 그러면 강단에서 이렇게 동성애를 죄라고 얘기하면 처벌받느냐? 처벌받는다고 얘기했잖아요. 자, 결국에는 뭐예요? 성경을 성경대로 선포하지 못하는 그런 상황, 이런 가운데 우리가 놓여져 있는, 그러면 교회가 힘을 쏟지 못하는 이 상황 가운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이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될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이기신다는 것. 이 신앙을 다니엘 통해서 역사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보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왜 이런 상황 가운데 이렇게 왔는가? 바로 그 문제는, 근본 문제는 죄악이라는 거예요. 교회가 그렇게 범한 죄 무엇인가? 다시 한번 회개할 수 있는 하나님의 기회예요. 어쩌면 기회일 수도 있다는 저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가운데 우리는 다니엘서 통해서 주는 메시지가 뭔가, 좀 오늘 본문 짧게 했지만요, 두 가지입니다. 첫 번째, 바로 오늘 다니엘서가 주는 그 메시지, 첫 번째, 바로 이런 현실 가운데 주는 것은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자, 이 유다가 이렇게 패망하고 힘든 현실 가운데 처한 건 뭐냐?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다. 따라합시다.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이다. 자, 이들의 현실 가운데 이렇게 온 이유, 오늘 본문을 통해서 주는 이유가 뭐냐? 이것은요, 이런 현실 가운데 놓여진 거는요, 그들의 죄악으로 말미암은 하나님의 징계의 채찍입니다. 자, 1절 2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유다 왕 여호야김이 다스린 지 3년이 되는 해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성을 에워쌌더니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정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그가 그것을 가지고 신할 땅 자기 신들의 신전에 가져다가 그 신들의 보물 창고에 두었더라. 자, 지금 역사적 상황을 얘기해요. 유다 왕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자, 지금 이 상황이 어디냐면 역대기하고 열왕기에서 묘사를 하고 있어요. 자, 우리 새벽기도 때 지금 열왕기하를 지금 쭉 묵상하고, 지금 이 본문이 일어나기 직전의 상황까지 우리는 말씀 묵상했어요. 뭐 내일부터 시작해서 이 상황이 열왕기하에 읽혀져요. 그 다음 역대기 읽으면 또 똑같은 상황에서 관점에 따라 그대로 또 보여줍니다. 자, 여호야김 다스린 지 3년 되는 해. 이 역사적 실제의 그 BC 605년입니다. 이때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예루살렘 성을 에워서는 침공하는 이 상황에 역사적 현실이 있어졌어요. 왜 이런 상황에 놓여졌냐?
왜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나라가 이렇게 와서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을 침공하고 에워싸고 어떻게 해요? 성전의 기명을 가지고 신할 땅이 어디예요? 바벨탑이 있는 그 땅 아니에요. 창세기 9장에 있던 그 땅입니다. 바벨탑 쌌던 그 땅이 신할 평지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 바벨론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신바벨론, 저 옛날에 니무롯이 있던 그곳을 구바벨론, 역사학자는 이렇게 나누기도 합니다. 지금 이 바벨탑을 쌓았던,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니무롯과 같은 그 왕의 대명사인 느부갓네살, 이 느부갓네살 성경의 이름인데요, 세계사에 보면 네부카드네자르 2세입니다. 같은 이름이에요. 이들이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나라인 유다를 침공해서 예루살렘 에워싸고 성전에서 어떻게 해요? 기명들을 가지고 그 신들의 창고에 두었어요. 이게 뭐냐? 고대 전쟁에 보면요, 고대에서는 전쟁에서 이기면 그 종속되는 나라에 신상을요 가지고 자기들의 신 제단에 딱 갖고 와요. 그러면 어떻게? 내가 이겼다. 이 나라의 신을 내가 지배하고 있다. 근데 유다는요 누구를 믿습니까? 누구를 신으로 섬겨요? 여호와는 신상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니까 그들은 뭐예요? 성전 기명을 갖고 와서 성전을 파괴하면서 내가 이 여호와의 종교를 지배하고 있다, 이런. 그럼 이런 상황이 도래된 이유가 뭐냐? 그 원인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 이유가 뭡니까? 자, 그러면 오늘 성경을 한번 찾아볼게요. 역대하 앞으로 갑니다. 36장 5절에서 7절입니다. 역대하, 그 앞으로 보면 역대하 에스라 앞입니다. 36장 5절에서 7절까지입니다. 구약 708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할게요. 708면. 요야김이 왕위에 오를 때 나이가 25세라 예루살렘에서 11년 동안 다스리며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더라. 7절 다 같이. 느부갓네살이 또 여호와의 전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다가 바벨론에 있는 자기 신당에 두었더라. 지금 요 사건이 역사의 기록에는 이렇게 돼 있죠. 근데 그 이유가 뭐예요? 5절 하반절에 뭐예요? 그의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뭘 행했대? 악을 행했대요. 결국엔 이렇게 된 원인이 뭐예요? 죄악 때문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 죄악이 구체적으로 뭐냐? 이 역대기하고 동일하게 열왕기하에 보면요, 열왕기하 24장에 보면 제가 기록했어요. 한번 자막을 한번 볼게요. 열왕기하 24장 1절에서 4절까지인데요, 똑같은 본문을 어떻게 보냐면, 자,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야김 시대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이 올라오매 여호야김이 3년간 섬기다가 돌아와서 그를 배반하였더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갈대의 부대와 아람의 부대와 모압의 부대와 암몬 자손의 부대를 여호야김에게로 보내 유다를 쳐 멸하려 하시니, 이 일이 유다의 임함은 곧 여호와의 말씀대로 그들을 자기 앞에서 물리치고자 하심이니 이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이며, 또 그가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으리라. 여호와께서 사시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리라.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이니까 아멘 해야 돼요. 자, 이렇게 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는데 뭐 때문에요?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때문에. 여호와 앞에서 악을 행했는 특별히 누구의 죄입니까? 므낫세의 지은 모든 죄. 그리고 그건 뭐냐면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 그의 피가 예루살렘에 가득하게 하였습니다. 이 말은 뭐냐면 선지자들이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가지고 이렇게 하면 안 됩니다 했는데
그들을 뭐예요? 다 죽이는 거예요. 가득 찼다는 거예요. 자, 이렇게 된 원인이 여호와께 죄악을 행하는데 특별히 문화세제입니다. 우리는 새벽에 열왕기를 계속 이렇게 묵상했는데 문화세제가 뭐였습니까? 히스기야 다음에 아들이 문화세예요. 히스기야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다윗과 같이 정직한 자였고, 그가 어떻게 해요? 아수르에게 어떻게 해요? 저항하면서 내가 신앙 지키겠다 하면서 그가 죽을 병이 걸렸는데 하나님 앞에 낫을 벽을 향하여 막 기도할 때 하나님이 생명을 어떻게 해요? 15년 연장해 줬어요. 다시 말하면 은혜를 경험하고 나서 히스기야가 죽어야 되는데 15년 연장하고 3년 후에 그 아들이 태어났어요. 므낫세입니다. 그가 12살 때 왕이 됐어요. 자, 그 므낫세는 뭐예요? 은혜 다음 세대입니다. 아버지가 죽을 병에서 은혜 받았고, 야,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자기가 뭐예요?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하나님의 역사 죽을 15년이나 연장되고 해시계가 어떻게 해요? 놀라운 어떤 천체 우주적 나사가 얘기했던 해가 10도나 뒤로 가는 시간이 정지되는 뒤로 물러가는 그 자연적인 초자연적인 실제를 경험했던 그 아버지 이후에 낳았던 자식입니다. 은혜 이후의 세계 같으면 뭐 해야 됩니까? 은혜를 계승해야 되는데 그가 뭐예요? 은혜를 배반하는 거죠. 그리고 나서 므낫세가 뭐합니까? 아수르한테 다시 붙어요. 현실적으로 아수르에 붙어가지고 자기는 어떻게 해요? 성공하고 싶거든요. 성전 안에 아세라 바알 신상을 넣어버려요. 과감한 죄를 범합니다. 성전 안에 아세라 신상을 넣고요, 몰록 하고요, 성전을 더럽혀버려요. 이 죄 때문에 하나님이 뭐예요? 성전을 파괴시키겠다고 지금 얘기해요. 바벨론 손에 붙였대요. 자, 이것을 저는 적용해 보면 저는 부흥의 세대입니다. 70년대 80년대 전 70년 시작이잖아요. 우리 때는 우리 부모 세대가 기도하면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부흥을 경험했던 부흥 세대입니다. 근데 오늘날 한국교회 보십시오. 한 20년 전에 부흥해서, 그런데 지금 오늘 한국교회 보십시오. 부흥 세대 이후, 은혜 세대 이후 교회가 붕괴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세대들이 이렇게 교회를 떠나가고요. 청소년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어린이들 없어요. 교회 안에 청년들이 떠나가고 있어요. 왜 그래요? 한국교회가 성장이라는 그런 가치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올곧은 신앙을 저는 버렸다고 봐요. 성장하기 위해서 세속적인 심리학 도입하고 세속적인 프로그램 도입하고 나와서 그렇게 해서 어떻게 하면 교회나 상담소나 비슷해.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그런 식으로 도입했는데 한국교회가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고 있어요. 오히려 그러면 더 성장해야 될 것 같았는데 아니요, 우리 이전 세대들은요 없었어요. 그냥 어떻게 해요? 판자, 강대상도 어떻게 나무 판때기로 그냥 자리 끌고 기도하고 했는데 하나님은 부흥을 보여주셨는데 오늘날 환경은 좋아졌습니다. 그 프로그램은 도입되고 있어요. 말씀보다 그런 어떤들 강의들 그런 것들이 많이 나와 있는데 뭐예요? 신앙은 퇴보됩니다. 저는 그런 현실, 진짜 말씀, 제가 전도사 때 들었던 이야기가 뭐냐면 설교 좀 줄이라, 시간 좀 줄이라. 부흥하려면 짧게 하고 재밌게 해야 된다. 여러분, 짧고 재밌는 것 괜찮습니다. 근데 부흥의 세대 때 보십시오. 하나님 말씀 앞에서 짧고 재밌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얼마나 살아서 역사하시고 우리 심령과 폐부를 쪼개느냐가 더 중요한 거 아니었습니까? 근데 그것보다
성장하기 위해서는 길게 가면 안 된다. 예배 시간을 어떻게 해야 된다. 이런 게 그 결과가 지금 뭐예요? 이런 현실 가운데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신앙이 변질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다음 왕들이 뭐예요? 하나님의 선지자가 율법을 얘기하는데 그 다음 예레미야가 얘기합니다. 여호야김이 뭐예요? 율법책 면도칼 갖고 와서 책을 찢어서 버립니다. 이때 하나님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포로로 가게 만들어요. 이게 예레미야서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에 마이너였어요. 예언하니까 너 듣기 싫어하면서 감옥에 쳐넣었습니다. 하나님 말씀 율법책을 어떻게 해요? 두루마리 어떻게 해요? 잘라가지고 태워버려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세상의 신들의 어떤 퍼포먼스, 제사의 모습들, 이게 더 중요하다 하면서 므낫세가 갖고 와서 그 아들들이 어떻게 해요? 이딴 식으로 해요. 이런 가운데 그 후손들이 하나님이 뭡니까? 그 죄악을 하나님이 기억하시고 성전을 더럽힌 성경을 어떻게 해요? 붕괴시켜버리고 그들을 포로로 보내버립니다. 왜냐? 오늘 다니엘서 1장 2절에 보니까 오늘 주어가 뭡니까? 2절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주께서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을 얼마를 그의 손에 넘기심에. 자, 오늘 주어가 뭐예요? 주께서요. 누가 그랬다고요? 주님이 그랬어요. 유다 왕 여호야김과 하나님의 전 그릇 얼마를 그의 손, 누구요? 느부갓네살,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손에 어떻게 했다고요? 넘기심에. 자, 일이 이렇게 느부갓네살, 바벨론의 왕 느부갓네살 쳐들어와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백성을 짓밟고 성전의 기명을 갖고 간 게 누가 허락했다고요? 주님이 넘겨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겁니다. 오늘 성경 기자의 이 선포, 우리 하나님 말씀을 믿습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했다는 것을 분명히 선언하고 있어요. 그러면 왜 하나님이 이 역사의 주관자이신데 하나님은 이 일을 분명히 하신다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이 일을 하실까요? 이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하나님,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요. 다윗 언약입니다. 왜냐하면 이 유다의 왕녀 가운데 다윗한테 하나님의 언약을 세웠죠. 그리고 메시아를 주시겠다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가 세워진다고. 그 다윗 언약이 사무엘하 7장 바로 여기입니다. 여기 나단이 환상 가운데 신탁을 하잖아요. 이게 다윗 언약이에요. 너무 중요하죠. 여기에서 하나님이 이 언약을 세우고 다윗 가문에 메시아를 세우고 영원한 나라를 세운다고 했는데 14절, 15절, 16절 언약 세우고 나서 어떻게 얘기하느냐? 한번 자막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되리니 그가 만일 죄를 범하면 내가 사람의 뇌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려니와. 자, 여기서 보세요. 나는 그에게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내게 아들이 된다. 언약 공식입니다. 나는 너희 하나님 되고 너는 내 백성 되리라. 똑같은 거예요. 다윗 가문하고 지금 언약을 세우는데 다윗 언약입니다. 언약을 딱 세웠는데 그가 만일 뭘 범하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내가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는 거예요. 사람의 매,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한다는 거죠. 그리고 15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내 앞에서 물러나게 한 사울에게서 내 은총을 빼앗은 것처럼 그에게서 빼앗지는 아니하리라. 사울은 폐위했지만 다윗은 폐위 안 한다는 말이에요. 계속. 그 다음에 16절.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경고하리라 하셨다. 이 왕위는, 다윗의 왕위는, 다윗은 계속 이 나라는 영원히 경고한데 하나님 폐위하지 않는데 다윗의 가문 메시아가 오죠. 예수.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한다고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뭐 한다고요? 징계한다고. 자, 그러면 답이 나왔어요. 왜 유다를 이렇게 바벨론의 손에 붙여가지고 그들 가운데 포로로 가고 성전 기명이 나고 성전이 붕괴되는가? 그 죄악 때문에 하나님은 뭐예요?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는 거예요. 성경에 보면 징계가 없으면 사생자라고 합니다. 징계는 패망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의 백성을 다시 한번 돌아오고 다시 한번 세우기 위한 하나님의 양육 방법인 거예요. 아멘. 그렇다면 우리한테 적용해 봅시다. 나 예수 믿는데 왜 일이 안 풀리고 상황이 왜 힘들어갑니까? 이런 질문해요. 교회 나가고 있는데 왜 상황이 꼬이고 힘든 일이 점점 있는가? 이런 질문 성도들도 하잖아요. 그때 돌아보셔야 돼요. 하나님이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계하는 건 아닌가? 우리의 죄악 때문에 아닌가? 징계가 없으면 사생하라고. 그래서 우리를 벼랑 끝으로 몰고 있다면, 이방인에게 우리가 짓밟힘 당하고 지옥 당한 거 있다면 그때 우리의 죄 때문인지 아닌지 점검해야 돼요. 하나님은 회개할 기회를 주십니다. 근데 여호야김은 선지자를 통해서 보내는데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칼로 자르고 불태 없애버리고 이렇게 변질된 신앙할 때 하나님 뭐예요? 징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면 이방인은 이렇게 못해요.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오늘 본문이 주는 메시지. 그럼에도 구원의 선발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과 배려를 보여주는 거예요. 이 다니엘서가 주는 메시지 따라합시다. 그럼에도 구원의 선발대를 보내시는 하나님의 주권적 은총과 배려를 보여줍니다. 아멘. 이런 어떤 힘든 상황, 죄악 가운데 놓여있는 징벌에, 징계에, 사람의 매와 인생의 채찍으로 징벌하는 이 상황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구원의 선발대를 보내셔요. 바로 그루터기, 남은 자. 그래서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주권 가운데 은총과 배려를 보여주는 게 다니엘서의 메시지입니다. 자, 하나님은요, 하나님의 백성을 다스리는데 단순한 양육 방법 뭐냐?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뭘 줘요? 복 주시죠.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면 뭐예요? 징계를 베푸십니다. 단순해요. 근데 이 징계 가운데 가장 아픈 방법이 뭔지 아세요? 그래도 안 들어오면 자신의 백성을 뽑아서 이방 나라의 포로로 탁 보내는 거예요. 오늘 그 상황입니다. 그때 실제로 이 다니엘은 그 하나님의 징계 한복판에 포로기에 그들이 어떻게 느부갓네살이 데리고 갔을 때 바벨론으로 포로로 갑니다. 이게 1차. 그 후에 한 9년 후에 2차 느부갓네살이 침공해요. 그때 BC 597년인데 이때 누굴 데리고 갑니까? 제사장 에스겔이 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장인들, 도자기 굽고 뭐 이런 장인들 있잖아요. 그리고 하나님의 일반 백성들을 데리고 가면서 그발 강가에 딱. 첫 번째는요, 귀족들 데리고 왔어요. 그때 다니엘이 갔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 3차 침공하는데요, BC 586년에 그때 와서는 완전 성전을 멸망시킵니다. 그 유다 백성들 다 데리고 가요. 남아있는 백성들이 있죠. 자, 이런 역사적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다니엘처럼 하나님 백성이 이방 가운데 갔다. 무엇을 의미하는가? 저는요, 성경을 보면서 다니엘 에스겔이 뭐냐? 하나님의 구원을 위한 선발대였다. 선발대로 하나님 보내시는 거예요. 왜? 주께서 넘겨셨다고 했거든요. 주께서 넘기실 때 하나님이 뭐예요? 다니엘을 보내고 에스겔을 보낸 건 그 자리에서 뭐예요? 구원을 향한 하나님의 선발대였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성경에 이 예를 한번 보여줍니다. 요셉이죠.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 애굽의 종으로 팔려가요, 형제들한테. 이건 뭐예요? 어쩌면 죽음의 거래였습니다. 근데
요셉이 종으로 팔려갔는데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하나님의 구원의 이 역사의 전체 맥락 속에 보면 요셉이 그 형제 야곱, 이스라엘의 형제, 나머지 11형제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뭐예요? 선발대의 파견이었다는 사실을 알 수 있죠. 그래서 어떻게 해요? 창세기 45장에 이렇게 하나님이 날 먼저 보내셨다. 형제들 만나고 나서 하나님이 미리 먼저 보내셨다. 당신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그렇게 고백하게 되는 거예요. 마지막 그 형제들 만나고 베냐민 만나고 울고 하면서 하나님이 먼저 나를 당신들 이 기근에서 보존하시기 위해서 또 당신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먼저 나를 이리로 보내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고백을 해요. 아멘. 이런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볼 수 있는 이런 어떤 신앙의 관점을 가지는 것, 이게 신앙입니다. 자, 이것을 시편은 또 한번 해석을 해줘요. 이 창세기 45장에서 이렇게 말하고 있는 이 고백을 시편 105편 17절 19절 어떻게 얘기하는지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가 한 사람을 앞서 보내셨으며 요셉이 종으로 팔렸도다. 그의 발은 착고를 차고 그의 몸은 쇠사슬에 매였으니 곧 여호와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라.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더라. 할렐루야. 하나님이 한 사람을 뭐예요? 앞서 보냈다. 선발대로 보냈는데 종으로 팔리는 거죠. 하나님의 선발대를 있잖아요, 국가대표처럼 보내는 게 아니라 종으로 팔리고 지금 뭐예요? 노예로 지금 가고 발에 착고 차고 쇠사슬에 매이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말씀이 그를 단련시키기 위해서. 진짜 하나님 말씀을 응한다. 하나님 말씀이 관념이 아니라 실제다. 그들이 몸으로 체험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너희들 보라, 믿으라 하기 위해서 그래 보내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이 이렇게 요셉을 낳아서 이스라엘 구원했던 것처럼 다니엘과 에스겔을 보냅니다. 종으로 고통 가운데 있는데 선발대를 보내죠. 자, 그러면 이들의 선발대로 뭐예요? 왕궁에서 다니엘은 뭐예요? 그는 약합니다. 힘이 없습니다. 포로입니다. 근데 그 신과 같은 느부갓네살이 뜹니다. 다니엘아, 너 신들의 영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오늘날 말하면 성령 충만하다. 해석 좀 보여달라. 다니엘이 딱 하나님 말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십니다. 하니까 어떻게 해요? 무릎 꿇잖아요. 사자굴에 들어가도 하나님이 어떻게, 네가 진짜 네가 믿는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이다. 결국에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이기신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결국엔 이걸 통해서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승리하신다.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이 하신 이 상황이에요. 그러면서 그 선발대 통해서 뭐예요? 다니엘 9장에서 뭘 봅니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메시아를 봐요. 70일에 마지막 한일에 마지막 적그리스도가 있을 때 어떻게 나오느냐? 이 다니엘서 9장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요, 지금 세대주의 종말론 얘기하는 적그리스도와 메시아가 완전 달라져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신천지나 이런 것들은 저런 해석 쪽으로 가고 있어요. 정통적으로 해석하는 이 메시아에 대한 이 해석을 어떻게 역사 가운데 이루어졌는지 우리는 하나씩 하나씩 진짜 실제 역사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을 우리는 확인할 수 있어요. 그럼 성경이 믿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 성경 기자는 다니엘에게 이방인이 어떻게 표현합니까? 저는 저 안에 신들의 영이 있다. 이 말은 뭐예요? 성령이 충만하다. 이 말이잖아요. 안 믿는 자가 다니엘에게 너 신들의 영이 너 충만하다. 이 말은 뭐예요? 그들의 말로 이야기하는 거니까. 오늘 우리 교회 안에 쓰는 말로 성령 충만하다. 그런데 성령 충만한 다니엘은 뭐냐면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이 뛰어났다는 거예요. 자, 성령 충만한 거는요, 지혜와 명철과 분별력이 뛰어난 겁니다. 그리고 그 삶이 옳고 바른 겁니다. 오늘 우리가 얘기하는 신천지나 뭐 이런 능력이 나타나고 걸걸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 삶의 자리에서 분별력이 있고 하나님 말씀을 부여잡을 수 있고 기도하면서 자기에 대해서 흔들리지 않는 그 신앙을 가지는 영적 분별력이 있는 그런 자가 다니엘이에요.
저는 개척하면서 이 다니엘 뜻을 정하라 하며 다니엘처럼 우리 다음 세대를 키우자 했어요. 원당에서 기도했습니다. 근데 원당에서 신앙생활을 하다가 이 원흥 땅을 봤어요. 원흥 땅이 원당에서 기도할 때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었는지 아세요? 여기는 거의 뭐냐면 버린 땅이었어요. 원주민도 버리고 나간 땅이었어요. 그때 땅 판다고 흙바닥이 있을 때 하나님 저한테 마음에 이 땅에 선발대로 보내신다 이런 마음이 있어서 먼저 와서 기도하고 여기 왔습니다. 하나님, 구원의 방주 같은 정말 하나님 말씀이 온전히 전파되는 선발대, 그러면서 어떻게 영을 분별하고 그때 다니엘서를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온전히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그 강단을 허락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선발대 임무가 뭐냐? 다니엘이 뭐예요? 회개하잖아요. 다니엘 선발대 임무는요, 그 민족의 죄를 덮어쓰고 회개하는 거더라고요. 대속적 회개예요. 오늘 이 상황에서도 우리의 임무가 뭐예요? 저는 하나님의 선발대라고 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고 뜻을 정하고 이 유혹 앞에 내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 회개의 영을 다해 주십시오. 지금 우리가 살 길은요, 하나님 복을 주십시오가 아니라 회개, 하나님 회개하고 돌이켜 주십시오. 그거예요. 제 신앙이 다시 한번 회복되는 게. 저도 요즘 이 힘든 상황 가운데 있으면서 제 영혼 가운데 제가 영혼이 맑았고 좋았을 때가 언제냐냐, 회개, 큰 회개가 임했을 때, 아무것도 없을 때나 내 속에 주어진 게 없을 때도 큰 회개, 하나님의 영이 임하고 회개의 영이 임했을 때. 근데 지금 환경적으로는 많은 걸 누리고 있습니다. 근데 내 영혼이 피폐하고 있어요. 현실적으로 여러 가지 압박, 어려움이 있습니다. 하나님 몰아붙여 가시다. 뭐냐? 정말 회개하라고. 저는 어제도 오늘도 오늘 목양실에서 쭉 있는데 하나님 회개의 영 다해 주십시오. 하나님 다시 한번 회복되고 싶습니다. 내 속에서 이 원망과 불평과 짜증들이 또 이 죄악들이 떠나가면서 하나님 아무것도 없더라도 하나님 한 분만으로 그렇게 감사하고, 하나님 이 선발되는 이 원흥 땅에서 하나님 뭘 합니까? 그게 아니라 다니엘이 그곳에서 뭐 했어요? 예배드렸거든요. 그냥 예배드렸어요. 6장에 보면요, 예루살렘을 향하여 하루 3번 기도했다 하잖아요. 그게 뭐예요? 그들은 상번제였습니다. 예루살렘, 바로 열왕기하 8장에 솔로몬이 성전 짓고 그 성전에 향하여 했던 그 언약 붙잡고 했던 그 상번제였어요. 다니엘의 한 행동 하나는 다 성경 붙잡고 한 거예요. 그냥 임의로 한 게 아니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다니엘서 6장 나중에 보면요, 정확하게 풀어드리지만 우리 다니엘서 6장 하면 하루 3번 기도한다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근거한 말씀 붙잡고 다 기도했던, 오늘날 기도한다고 해서 말씀 제쳐놓고 다른 어떤 것들, 아니요, 다니엘은 그런 어떤 신비한 은총을 받고 신비한 역사를 보고 다 봤지만 하나님 말씀 앞에 다 해석을 했어요. 그게 다니엘서를 보는 입장이고 그게 요한계시록을 제대로 해석하는 우리 입장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 뭐 합니까? 다니엘이 그 땅 가운데 선발돼서 뭐냐면 예배자의 삶이었다. 하나님 이 예배자로 회개하면서, 그래서 그때 갑자기 하나님 이거 할 때 갑자기 제 친구 목사가 13년 동안 떨어졌던 목사가 이메일 하나 통해 왔어요. 그 누구냐? 총신의 동기 목사가 보니까 자기는 선교사로 간대. 어디 가냐? 북한 간대. 당장 오라고. 가정에 있을 때예요. 아파트에 있을 때예요.
그러면 당신을 우리가 교회가 후원하겠다. 왜? 저 북한의 통일한국을 위해서 선발되니까. 아무 일 안 해도 된다. 그곳에 가서 당신 혼자만이라도 예배드리면 다니엘처럼 그 눈물의 씨앗과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 하나님은 그 다니엘 하나를 보셨던 것처럼, 그 땅을 하나님께서 그렇게 보셨던 것처럼 그 땅에서, 그래서 낮은 선봉에서 예배드리고 있어요. 다른 건 못해요. 근데 왜냐하면 캐나다 시민권을 가졌기 때문에 외국인이에요. 그래서 북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북한에는 그가 사학과로 들어가지만 목사라는 거 다 알아요. 오면 어떻게 해요? 김일성 동상 앞에 참배하는데 자기는 안 했어요. 자기 가족들 5명 다 들어갔어요. 뭐하냐? 예배드리고 있어요. 다 도청 감시망 있어요. 알아요. 근데 예배드리고 있어요. 그게 선발대다. 오늘 우리가 미약한 것 같지만 이 자리에 드리는 이 예배를 하나님 보십니다. 목숨처럼 이 예배를 사모해야 돼요. 오늘날 온라인 교회, 여러분 온라인 교회가 있습니까? 언어도단이에요. 언어도단. 온라인 교회는 없습니다. 뜨거운 얼음처럼, 뜨거운 얼음이 있어요? 말도 안 돼. 얼음이 착. 마찬가지로 온라인 교회는 없어요. 교회라는 말은요, 에클레시아,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이에요. 그죠? 모임이 없이 어떻게 온라인으로 그곳에서 성찬이 행해져야 하는데, 언어도단입니다. CCC 한 간사가, 제가 옛날에 청년사역 했을 때 간사였어요. 그가 이렇게 해요. 혼자 예배되고 된다고 페이스북에 썼고 태클 걸지 말라고 했는데 웃기는 소리하고 앉았네요. 여러분, 교회는요 모임입니다. 혼자 아니에요. 예수님이 내 교회 에클레시아 세운다고 했어요. 에클레시아는 모음으로부터 칼레오라는 말은 뭐예요? 부름받았는, 세상으로부터 부름받은 성도들의 모임입니다. 이게 에클레시아란 말이 예수님이 있을 때, 그때 로마에서 민회예요. 다 사람들이 집에 있다가 큰일 있을 때 에클레시아 하면 어떻게 해요? 딱 민회에 모여서 중요한 결정을 하고 그들이 하는 게 에클레시아. 그걸 보면서 어떻게 해요? 성도들이 혼자 집에 있다가 에클레시아로 모여서, 교회는 뭐예요? 예배 드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그게 교회가 존재하는 이유입니다. 아멘. 구원이 여기에 있는 거예요. 근데 어떻게 해요? 온라인 교회? 온라인 성교회는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온라인 교회는 없어요. 여기에서 주님이 한 몸이 되고 주님이 주인이신 걸 성찬을 행할 수 있고 그렇게 합니까? 그래서 어떻게 해요? 오늘날 희한하게 지금 변질되어 있는데 우리는 성경 말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리고 이 예배 선발대로 하나님 작지만 진실되게 이 마지막 때에 예배드리겠습니다. 다니엘처럼. 그러면서 하나님 우리에게 회개의 영을 다해 주십시오. 그리고 마지막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보여주십시오. 이렇게 이 다니엘서를 통해서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읽고 예배하며 그렇게 이 마지막 때에 살아가는 그런 구원의 선발대 사명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우리 하나님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